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참 2023년도 이렇게 들어서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지금까지 제가 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마음이 어디서 같아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되고 버려진 자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내가 딱 그 지점에서, 그 못 박힌 딱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예?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창조주가 육신 안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흙 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 흙의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흙에 있었는데 흙에서 여러분과 제가 막 이렇게 솟아올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흙이 고와가지고 예쁜 사람도 좀 있는 거고, 우리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사람들이고 흙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흙의 자리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흙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그분이 다 품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표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흙에 속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다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어떤 흙인 나 자신을 발견해 버리면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과 탁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미가서라는 데를 찾아보시면은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지금 이것은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고민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은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비천하게, 그러니까 다 비워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발견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딱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벗겨지면은 뭐만 남아요? 이게 이 몸만 남잖아요. 이 몸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없어지면, 모든 게 벗겨지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과 우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6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뭘 가진 사람이 막 뭔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서 7장 1절로 딱 들어가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순간에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눈물은 시냇물이라 하더라고요. 늘 졸졸졸졸 이렇게 항상 이제 보면은 여자들은 툭하면 울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여자의 눈물은 시냇물과 같다. 근데 남자의 눈물은 지하수와 같다 하더라고요. 지하수. 이게 터지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평상시에는 안 보여, 이게 눈물이 안 보이다가 한번 빵 터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밝은 해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느껴질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그곳이 바로
7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로다 나여. 바로 이 자리.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나에게는 정말 무화과가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도다. 나는 정말 여기 보니까 없으며 없도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 자, 이렇게 그가 자기가 재앙을 입고 저주받은 그런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때 딱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7장 7절 7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게 갑자기 이 미가에게 지금까지 안 보였던 새로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단 둘이 이렇게 딱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부부 사이를 자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야라는 것은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근데 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 미가서 6장,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미가라는 분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난 이런 지점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되니까 7절을 딱 통과하니까 8절로 딱 넘어오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넘어지고 일어섬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는데 내가 넘어지면 어떨 것이며 내가 좀 정말 구덩이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벗겨진 곳, 그 사람이 재앙이로다 나여 하는 이 지점, 여기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했던 이곳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딱 건져서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예수만 남았더라. 여자와 그 예수님만 딱 계셨던 거예요. 단 둘이 딱 만나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내가 단 둘이 딱 만나는데 이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온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으로, 이 버려진 곳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새벽 기도에 성도들하고 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와, 이제 저는 물론 성도들도 이 새벽 시간이 좋았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근데 이 기도에 딱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기도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저는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진짜 한 번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참 그 이상한 기쁨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여기 7절을 보면은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아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 그 사람 알아. 이 말은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 이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 나 저분 아는데? 그 말은 나만 저분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분도 나를 알 때 내가 그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바이든 대통령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알아? 바이든 대통령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난 장시영재님 알아. 잘 아는 거지. 왜냐면 장영재님도 나를 아니까. 이렇게 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 마음에 이렇게 여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운. 참 이렇게 마음에 이게 되게 남더라고요. 마음속에. 자, 제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을 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우리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딱 하나님이 보좌에서 성우이 한번 나와봐. 간증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아시네? 이게 진짜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감동이지. 하나님이 딱 강대상 아니겠지. 이제 딱 그 위에 계셔가지고 성우이 한번 나와봐. 저기 2023년도 1월 달에 한번 간증 한번 해봐. 그러면은 제가 진짜 감격스러울 거 아닙니까?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네. 나를 부르셨어.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부르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느꼈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예? 딱 하나님이 딱 포화해서 지화야 나와서 간증 한번 해봐. 그러면 정자민이 아마 안 일어날 거야. 처음에는 나 안 불렀을 거야. 그죠? 나 안 불렀을 거야. 지금 다른 사람 불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알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근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에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자가 발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이걸 이 여자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를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여자가 그 순간에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 나를 만나러 내가 있는 이 자리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치 왕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내 이름을 부른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있는 이곳에 정확하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이름을 탁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아. 이 여자가 그때부터 탁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여자가 만난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알았습니까? 나를 지었으니까 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 작품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왜 작품이 비싸냐면요. 그게 왜 비싸냐면은 그 작품은 그 화가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만들어진 그 작품은 그 화가가 그 사람의 평생에 딱 한 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비싼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화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모든 터치, 그 수없이 붓으로 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터치도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가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모양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를 아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걸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이루었다를 되게 좋아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딱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그거.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꼬? 나는 그게 좀 좋긴 하지만 예? 내 마음에서 그게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 그게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시험 들 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버렸어요. 이 말은 그 완전히 큰 시험 들었을 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잠깐 시험 드셨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에게 그들의 참된 동료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버려졌잖아요. 자,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시험에 내가 떨어졌는데 내 친구는 붙었어. 난 붙었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는데 난 붙었는데 그 말은 쟤하고 나는 이제 길이 달라졌구나. 이제 그런 걸 의미해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 근데 옆에서 나도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확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확 가까워지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게 버려진 사람들이 마음에 막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 나는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근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려졌고 또 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 사회에서도 버려진 인간이구나. 이렇게 내가 참으로 버려진 자가 되면 괴롭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이유는 버려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동료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버려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버려진 자에게 오셨던 거예요. 버려진 자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주로 오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진 곳에 오셔가지고 그곳을 그냥 아예 모든 것의 중심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도가 옮겨진 것처럼 왕이 있는 그곳이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버려진 자에게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 이 말은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왜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냐면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진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막 뭔가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항상 가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소경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온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자기는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 진짜 소망이 없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소망이 없는 곳에 딱 갔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벗겨지고 정말 나에게는 아까 저기 이영재님이나 장재님 얘기한 것처럼 아, 난 정말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으면 소경이지 뭐 그게. 그렇잖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이 세상이 있지만 나 안 보고 싶어요. 눈 뜨면 괴로움밖에 없어. 이 세상이 나에게 진짜 없는 거나 똑같아. 이런 진짜 내가 빛이 없는 자, 나 어둠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을 거다. 내가 온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39절에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진짜 본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곧 너희들이 아무것도 너희들이 본 것이 헛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위치에 딱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뭔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밀려오는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은 항상 내가 왕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풍요로운 자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그곳이에요. 미가서 7장 1절. 내가 정말 재앙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재앙밖에 없구나라고
그 위치에 내 마음이 딱 도달했을 때, 내가 어둠밖에 없을 때 갑자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나에게 하늘나라를 여시고 정말 복된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짜 마술처럼, 마술에 능한 왕이 자기들에게 와서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침공한 모든 로마 사람들을 싹 물리쳐주고 그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최고라는 사실을 막 보여주고 원수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세워주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왕을 유대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부터 보면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귀가 인간에게 딱 어떤 지혜를 넣어줬느냐면은,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네가 누구처럼 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선악의 지혜를, 선악과의 지혜를 끌어와 가지고 내가 나를 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분이 좋냐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좀 나쁜 차를 타다가 좋은 차를 탈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나는 붙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가 지금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넓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 희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자기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방향 자체가 내가 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귀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적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한 이야기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지혜가 뭐냐면은 나를 높이고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여기 17절에 나오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혜가 가득한 마음인데 그리스도는 마귀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어요. 자,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방향은 마귀가 간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나시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자의 자리로 그분이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이렇게 내려가셨느냐면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오시려고 그분이 버림을 받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벗겨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있잖아요. 탁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탁 만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가는 방향이 다 자기를 세우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지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끌어내고 조합하고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결정판이 여기 나와요. 이 세상 지혜의 결정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죠. 지혜가 여기 있다. 그게 뭐냐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결정판이 666이에요. 666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저주의 숫자라는 거.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 아닙니까? 666이라는 게 뭐냐면요. 6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고 6이 3개 있다. 3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666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그냥 자기 지혜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의 지혜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이 자리를 자기 지혜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연합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지혜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걸 내가 풀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게 바로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666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너 진짜 멍청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예? 그리고 너 진짜 와, 너 똑똑하네. 너 진짜 굉장하다. 그 소리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그게 정욕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신앙도 그런 식으로 오해해 왔어요. 우리는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린 믿어가지고 잘 돼야지. 예? 그런 말 믿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이 믿는 자가 이거 뭐야? 믿는 자가 이렇게 막 못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 먹을 거야. 욕 먹기는 하나님은 하나도 욕 안 먹어. 왜냐하면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하나님이 욕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 그래 내 아들이 정말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딱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도달의 목적지 23절 여기 오려고 지금까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지혜를 찾지도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곳이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곳이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지만 이곳이 하나님과 내가 만난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린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못 박힌 그곳이 내가 함께 못 박힌 곳이고 한 못에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딱 못 박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내가 만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가장 공고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지금이 그냥 좋은 거야.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것만으로 나는 지금 다 된 거야, 이제. 더 될 게 없는 거야. 이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오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성경에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dom of Heaven이 있고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Heaven 그리고 Kingdom of God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 이거는 바로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즉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시로. 예?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돼버리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감옥에서 시작했거든요. 감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내가 버려진 곳, 내가 볼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라고 생각한 그곳이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곳이 되었고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 곳이 되었고 그곳이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야, 이 말을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이 저 예수쟁이들이구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별로 문제될 건 없어. 이 시대에는.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반역자요. 이 로마 황제를 대적해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반역자다, 반동분자다. 정말 저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야.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옆에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당시에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 진짜 반역자, 반동분자, 제일 나쁜 자, 예? 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정말 나쁜 인간. 그런 인간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왕, 창조주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딱 발견하니까 야,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이렇게 버려지셨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그분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곳에 계셨던 거다. 나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셔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오시려고 저분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제가 처음 말했죠. 내 이름을 하나님이 딱 불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나는 저분 안에 이미 있었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었구나. 나는 정말 버려져 가지고 저기서 꼼짝달싹도 못해. 여러분 못 박힌 자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미련한 자리에서 어디로 못 가요. 참 진짜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도 못 가요 우리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뭘 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게 이게 뭐냐면 노예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 문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분 있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가난의 자리, 이 저주의 자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써,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제거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이 세력, 이 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이 되었느냐 하면은 어떤 곳이 되었어요? 여기 승리한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승리, 이 승리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억누었던 모든 세계에서 내가 확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짓밟고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승리,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승리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과 덜커덕 연결돼가지고 갑자기 막 승리하는 세계가 열리고 아들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시작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시작되고 평안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려와야지 되는 거지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서 힘들어. 예? 못 올라가서. 내가 왜 괴로워요? 내려가서 힘들어. 난 너무 지금 내려왔어. 내려와서 힘들단 말이에요. 내려온 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왔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 올라가서는 못 만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치질이도 안 되냐? 아이고, 진짜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돼? 나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거기로 가야 된다니까? 거기로. 난 진짜 안 돼. 뭐 이렇게 안 돼. 거기로 가야 돼.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야지 기쁨도 열리고 평안도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 나에게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야. 예? 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 옆에 딱 계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공원에서 울고 있는데 딱 내 옆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야 성원아 울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와 진짜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위안이겠습니까? 야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있잖아. 아, 이 한마디.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있잖아. 와, 이 한마디면은 충분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와야 그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나를 딱 부르는 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있잖아. 하나님 나를 딱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족한 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대부분 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그게 불행입니까? 그 믿는 사람의 끝이 그게 불행입니까? 잘된 사람 없어요. 다 이상하게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이 잘린달지 뭐 그 기름가마솥에 막 통째로 막 집어 던져진달지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죽으신 그 죽으심이 지성소가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창조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그 삶이라면 내가 혼자 산책하는 거하고 내 아내하고 산책하는 건 기분이 달라. 제 아내도 저하고 같이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저한테 이제 가끔 여보 나 산책 가 그러거든요. 그래, 그럼 그래 당신 나 혼자 간다고. 그래 가. 그럼 그래 나 혼자 갔다 올게. 근데 그 말에 빨리 따라와. 말로는 안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이.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같이 갈게. 그럼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한다고 말은 안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느끼지. 같이 걷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길을 걷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걷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그 말 이해 가시죠? 예? 이 같이 있는 거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박종진 목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진짜 막 등발이 이렇거든. 보통 내 두 배, 내 두 배. 여기 딱 목욕탕에 딱 가면은요. 이 허벅지에 마징가 제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요. 마징가 제트라고 알아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요즘 뭐 20, 30대는 모를 거예요. 그 박종진 목사님이 딱 허벅지에 마징가 제트 문신을 딱 해가지고 목욕탕에 같이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빨리 나가려고 해요. 네? 그 목욕탕이 평안해져. 목욕탕에 같이 딱 이렇게 교제도 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이분과 같이 있으면은 겁날 게 없어. 그렇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과 같이 있으면 허벅지에 마징가 제트 문신 새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면요. 그분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십자가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기며 그 지혜로 어떤 복잡한 문도 다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넉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곳,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끝난 곳,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